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 들을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분이 상할까요? 설교를 못한다고, 별로라고 혹은 이상하다고 할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딱 한 번 그런 말을 대놓고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분과 나는 같이 있기가 어렵겠구나. 오랫동안 같이 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분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 이분이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불편한 감정이 드는가?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나 사역을 칭찬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미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목사님들을 그분이 칭찬하거나 이렇게 높이면 좀 수긍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 혹은 저와 비슷한 지역에 속한 분에 대해서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칭찬하시는 그분은 비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그분과 나를 비교해 버리는 것이죠. 설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사역의 성과 등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상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치기 어렸을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성장해서 그런 얘기 들어도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속에 비교의식이 다 사라졌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지요. 어떤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여기서 장터는 아마 인력시장이겠죠.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계약하여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장터에 있는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품삯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또 제3시에 장터에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시겠죠. 9시에 나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일을 못 구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제6시에도 장에 나갔습니다. 제6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9시면 역시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11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이제 노동이 그칠 오후 6시가 되려면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그 시간에 또 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여보시오, 우리는 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시오? 누가 우리에게 일을 좀 시켜줘야 일할 것 아니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역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은 이 일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웬 떡이냐? 재수. 공칠 수도 있었는데 푼돈이라도 벌어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내 가족을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고 우리 시간으로 약 6시쯤 되었는 시간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자, 누구부터 먼저 받았지요? 제일 늦게 온, 재밌게도 제일 늦게 온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았습니다. 구절을 참고하면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9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제6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제3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순서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누군가가 원망을 했죠. 11절을 참고하면 누군가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했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 비교해 보니 내가 더 받아야 돼. 내가 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왜 이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졌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 그럽니다. 원불교 교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왜 원불교 교인이 되고 왜 원불교 목사가 되는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감사하지 못할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져보십시다.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일꾼들은 약속한 값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일은 열심히 죽도록 해주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날 일한 값을 그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와 버립니다. 난 불행해. 비교해 보니까 자기 몫은 겁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은 나쁘지 않은 계약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계약 조건이 나빴다면 거부했겠죠. 아니, 그 돈 받고는 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괜찮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안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비교해 버리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온 사람들과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들은 상당하게, 적당하게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한 데나리온까지는 못 받겠지. 그러나
아마 시급 쳐서 상당하게 주겠지. 시급에 따라 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못 받지만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일한 시급은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한 품을 줬어요.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비교를 안 했다면 천국이었을 거예요. 아, 저 기분 좋다. 그냥 6시간 일한 6시간 시급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네.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자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감사를 소멸시킵니다. 비교를 줄이기 위해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헐적 금식도 하는데 SNS 금식을 간헐적으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SNS를 너무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만 비교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SNS는요, 우리의 비교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적 발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SNS에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 그런 영상들은 전부 다 선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비교의 굴레에 가둬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불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일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주인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품꾼들이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아마 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일할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품삯을 벌 기회를 얻었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끝까지 그 감사가 지속된 것은 아니죠. 누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 온 사람들의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중 온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죄인이란 뜻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은혜지요. 죄인인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믿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 믿는 믿음 얻은 것, 어떻게 그것이 당연합니까? 은혜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항의하는 이 품꾼들이 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아무리 일찍 나와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고 많이 열심을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기에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하기 싫었을까요? 아니죠. 일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처럼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로 할 수 없이 기뻤겠죠.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1시간 일했지만 그 시간은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시간을 동안 일했기에 일하는 그 시간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봉사하면서도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써먹을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써먹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봉사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잘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셔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회 주심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오징어 낚시반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감사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저를 먼저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평생 감사해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정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직분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감사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이렇게 나란히 솟아나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지요. 한쪽에는 펄펄 끓는 온천이 터져 나오고 한쪽에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꺼내서 냉천에서 헹궈서 아주 깨끗한 세탁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멕시코인 가이드에게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그것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무척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죠? 라고 물었더니 이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비누 나오는 구멍은 없냐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온천과 냉천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도 팩트죠. 둘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발견하는 능력인 거예요.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둘 다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고독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지요. 그러나 불평하면 감옥이고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한 거리만 발견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생각에 기도라는 것은 감정의 차원일까요? 의지의 차원일까요? 의지의 차원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예배는 감정의 차원입니까? 의지의 차원입니까? 의지의 차원이죠. 기도와 예배가 의지의 차원이듯이 감사 역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 요즘 많이 행복합니다 이러면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네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네가 애를 키워봤어? 네가 애 시집장가 보내봤어? 이러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래, 난 아직 감사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감사하려는 마음도 사그라져 버립니다. 감사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께 한마디라도 아뢰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감사할 제목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로 여러분 노트를 꺼내셔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요새 휴대폰도 있으니까 바로 적을 수가 있죠.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에 도전해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 성경에 감사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한 일보다 솔직히 말해서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에 도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이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이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이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빛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햇빛 주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햇볕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의 빛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열매 다 받으셨죠? 예배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